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 그 SNS에서 어떤 헬스를 하시는 분이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걸 보고 크게 좀 감명 깊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글귀는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근육을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진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몸이 너무 좋다 하면서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진을 통해서 이만큼의 노력과 결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근육이다라는 걸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었던 사진 같았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삶에서 인지하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생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 주의 손 거치지 않는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원인에 따른 주의 손길에 따른 결과로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면으로 어떠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자신의 삶의 원인과 그 신앙의 결과들을 찾아보길 원했던 그 한 인물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강력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회개할 것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어느 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렇게 세례를 주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한창 사람들 가운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기 위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게 되죠. 그러자 그들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크게 외치면서 정말 성경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한 욕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크게 외쳐요. 제가 혹시나 궁금해가지고 성경에 검색을 해보니까 딱 3번 나와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근데 한 번이 세례 요한, 그리고 2번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이 3번 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던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그가 생활을 했었는지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들판에서 지내는 거예요. 정말 극도로 청빈하고 또 절제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활을 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 문헌에서 그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그런 고행과 어떤 그런 회개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고행으로서 극심한 청빈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그 극도의 경건주의, 신비주의의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는 이렇게 청빈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지냈던 그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직한 인물이었는지, 얼마나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나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절제해가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이 짧은 설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의 언행일치한 그의 사명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러 이 세례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3장 19절과 20절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잘못을 책망함으로써 요한이 감옥을 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감옥을 가게 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설명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펼치셨는지 이 3장 이후로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장 18절에 와서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9절이고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생기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한 것일까? 내용을 보아하니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제자들이 꾸준히 이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바깥에 있는 소식,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 주었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의 질문을 제자들에게 시켜서 예수님께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굉장히 제자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있죠. 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갈 만도 합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선지자 또 혹은 그리스도라고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각이 될 정도로 추앙을 받던 인물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비록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의 사생활을 들춰내서 이 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또 특별히 권력에 욕심이 있던 헤롯이었기 때문에 민심의 동요가 일어날까 걱정이 되어서 비록 세례 요한을 가두었지만 제자들이 그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막지 않고 묵인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이 세례 요한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동요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바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느껴지실 거예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조금 더 담아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까?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라고 자신의 의문을 담아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행보를 펼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 직전까지 누가복음에서 4장, 5장, 6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만 살펴보더라도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유대인이 아닌 저기 로마 장교의 종을 고치시고, 안식일에는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고, 또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뭔가 분명 선지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일으킬 만한 사건들이긴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역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만으로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사역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분명 메시아가 오셔서 불과 같은 심판을 내리시고 정말 어떤 개혁을 일으키셔서 막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사역이 아니라 뭔가 소극적인 사역을 보고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 예수님만 믿으면서, 그 메시아만 믿으면서 정말 굳건한 모습으로 꿋꿋하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뭔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잘못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왕이시고 내가 당신의 대사로서 이 땅에 왔다면 어떻게 나는 이렇게 감옥에 있고 왜 당신은 그 모양인 겁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오랫동안 그 고행과 힘든 사역을 감당하면서까지 그 사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 한탄과 함께 왜 당신은 그렇게 소극적인 사역만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담은 질문이었던 거죠. 또 피츠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한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역할에 대해서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과 같은 개혁자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하고 선포했던 것이 세례 요한인데, 그 요한이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아니자 지금 요한이 답답한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외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회개할 것을 그렇게 촉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작 다른 이들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 가운데 찍혀서 감옥에 던져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요한이 들어가 있는 감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 마태복음, 오늘과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데스모테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족쇄를 채우다라고 하는 원어에서 파생된 감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체를 구속하고 족쇄를 채우기 위한 감옥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가 또 어디서 사용이 되느냐면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옥터가 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 이 옥과 여기서 지금 옥터라고 하는 곳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졌다라고 두 번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갇혀있는 감옥 안에서, 또한 그 안에서조차 사지가 묶인 채로 결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메인 것이 풀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세례 요한이 갇혀있는 감옥은 그냥 단순히 가서 마치 우리가 말씀에서 제자들이랑 자유롭게 막 대화를 하고 소식을 듣고 하니까 뭔가 좀 안에선 자유로울 것 같은 이미지인데, 실상은 그 답답한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결박된 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묶여있는 세례 요한의 처지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래도 자신은 틀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잘 전달하다가 정말 의로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감수하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보니 왜죠?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일을 안 하시는 거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면 조금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좀 찍어내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조금 더 이슈가 되는 곳에서, 조금 더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능력이 미치는 곳에서 그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의 소식을 들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인 곳에서 자신의 기대와는 영 거리가 먼 곳에서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답한 요한이 답답한 마음을 품고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천사의 예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칭찬들을 하세요.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요한이 이런 오해를, 지금까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참 요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나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좀 충격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또는 마태, 이 두 군데의 본문에서는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세례 요한과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요한이 그렇게 잘못하고 착각했다라는 것이 이슈였다면, 그게 중요했다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요한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어떤 오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지 않다는 거. 포인트는 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한과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유대민족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게 통치를 받았던 그 유대민족의 상황들, 메시아를 향해서 백성들이 했던 그 기대들, 또는 제멋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메시아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그 헛된 기대와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마태와 이 누가는, 아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오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유대 백성들에게는 분명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원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다들 기다렸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공하는 거, 또 행복하고 즐거운 거, 또 요즘 들어서 뭐 항상 이슈였지만 요즘 들어 특히 더 이슈가 되고 있는 돈에 대한 것. 그게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역시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휘청휘청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뭐 회사의 어떤 구조적인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을 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간혹 가다가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못 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청년들끼리 또 이런 대화를 하기도 해요. 야,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직장 상사 있잖아. 나 교회 간다고 맨날 뭐라고 하고 감시하고 사람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지난 주말에 어디를 놀러 갔는데 그 식당에 확진자가 왔다 가서 그 사람도 양성 판정을 받았대. 그래서 이번 주에 회사 안 왔다? 야, 대박이지 않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혹시 속으로 아멘을 외치시지는 않았는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그때그때 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그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매번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셨다면 지금까지 세상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오랜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치셨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뭐 무서워서라도 다 교회를 오지 않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가 주일날 12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제 12시 전에 이제 비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항상 그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대와 맞물려서 그 시관 앞을 지나가는 교회와는 상관없는 그 식사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을 좀 자주 마주쳐요. 뭐 매번 똑같은 아니지만, 얼굴들은 아니지만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그분들이 지나가실 때 그 시관 앞쪽을 바라보면, 비관 앞쪽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12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진원들을 기다리는 청년들도 있고 또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정말 참 시원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흉내를 낼 수는 없지만 해석을 해보면, 야, 무슨 이런 시대에 참 저렇게 말도 안 듣고 교회 간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욕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참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뒤통수에다가 막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서 막 쳐다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좀 확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무릎에 피라도 났으면 좋겠는데, 그 점심을 먹으러 가시는 그분들의 발걸음이 참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이 세상이 온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당신의 원수들을 좀 치셨으면 좋겠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조금 이렇게 깎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시대적인 요구 우리도 좀 원하는데 그것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참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주님, 제가 코로나 때문에 또 시험 기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막 오프라인 교회를 못 가지만 온라인으로 누가 보지 않더라도 정말 열심히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저 혼자서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제 점수는 왜 이럴까요? 주님, 제가 3, 4월 매일 성경 진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루하루 주님과 만나는 시간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운데 큐티 생활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왜 면접에 떨어지는 건가요? 주님, 직장 생활에서 제가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저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주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내 삶은 왜 이럽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고 내 직장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오늘날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는 지금 이 감옥에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의문을 던지고 있는 2000년 전의 세례 요한의 모습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요한도 기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권의 능력을 휘두르셔서 그 믿지 않는 자들 조금 다 잘라버리시고 심판하시고 감옥에 좀 넣으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좀 개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무엇인지 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점점 지쳐가는 나 육신을 보면서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요한도 우리도 같은 오해를 하고 같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요한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조금만 더 집중을 해서 함께 봐주시길 원합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다 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말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여러분, 요한이 이 질문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결단을 내렸는지 혹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진짜 그냥 궁금해서 참다 못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정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외치고 선포했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심지어 이 질문은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몰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얘들아,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야, 나도 이제는 그게 확신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체면이 구겨지고 또 스스로의 그 신앙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힘든 결단을 하면서 결국 질문을 해요. 굳이 그래도 어떻게든 하시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 낙심되고 힘들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질문을 했고 맹목적인 믿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내 신앙의 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내가 신앙을 이어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당신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가서 들은 대로 요한에게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러 왔을 때 뭘 하고 계셨냐면 그냥 이전부터 하시던 사역들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사역이냐면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는 그냥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맹인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제가 초반에 세례 요한의 살기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첫 부분을 좀 읽었는데요. 제가 그 3장 4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요한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그 말씀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의 다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도 충분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 29장 18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사역들이죠.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이 부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럼 요한에게 제자들아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대답만큼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의 모습 보여주시면서 가서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보고 들어라. 너희가, 제자들아 너희가 그동안 너희 스승인 요한과 함께 너희가 배우고 익히고 선포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왔다.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내가 내 노력대로 섬기고 섬긴 대로 요구하고 요구한 것을 받길 원하는 그냥 그저 그런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보면요 딱 그렇게 행동을 해요. 섬긴 만큼 받고 싶고, 사랑한 만큼 받고 싶고, 헌신한 만큼 받고 싶고, 또 내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나가면서 스스로 가면을 쓰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당한 모습을 요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그린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응해 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왜죠? 왜 당신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당신이 정말 그분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복음 그 자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또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 지금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다른 헛된 거 기대하지도 말고, 요한아 네가 말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있으니까 너는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나아가라.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역들이 구약의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고, 곧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원하면서 오늘 교회를 오셨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마주한 그런 상황처럼 분명 세상의 풍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풍조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남을 이용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남을 돕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고,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달려가야 하고,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그들마저도 사랑하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그냥 세상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성도로서 참 신앙 지키기 어렵다, 성도로서 살아가기 참 어렵다라고 세상과 부딪힌 부분들이 많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으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참 인상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 힘든 것들을 버티기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 끝내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쁠 때든 즐거울 때든 또는 사지가 결박당한 것처럼 그런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합력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따라가고 또 내 유익을 원하고 나를 도와주길 원하고 내 마음대로 기대하는 그런 신앙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참으로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내 상황은 막막하고 정작 주님은 나한테 응답 안 하시는,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은 이미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또 그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원하고 또 나 혼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들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복음과 구원 앞에 나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재정비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따라가길 원하오니 나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을, 그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그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